주님, 우리의 갈 길이 다 가도록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다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겠으나 참 주님께서는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지 몰랐던 그 순간에도 곰곰이 생각해보며 돌이켜볼 때에 주님의 발자국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드러나심이 확실했고 정말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을 그때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도하실 것을 또한 소망하며 끝날까지 주님을 정말로 뵈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의 삶과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과거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3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mit가에 진을 치고 mit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홀하깃간에 진을 치고 홀하깃간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하고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첫 번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떠난 이후의 노정에 대해서 노정은 이제 길을 간 그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노정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뷰죠. 앞에서 계속 보여주셨는데 좀 처음에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현미경처럼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개개의 사건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조금 줌아웃을 해서 전체적인 여정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앞에서
다 나왔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지역들을 언급하시면서 어떤 순서로 진을 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런데 첫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딱 해주신 거죠. 실제로 자기들이 쓰던 달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날부터 그 해를, 그 월을 1월로 삼고 달력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달 15일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날이 아니고 출애굽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1월 15일을 정하고 그때부터 날을 헤아려 나가면서 달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1월 15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에 그 라암셋, 이집트죠. 이집트에 있는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6월절이라는 게 그 당일은 사실 6월절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빨리 이렇게 문설주에 피칠하고 그리고 막 급하게 그 고기를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허리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당장이라도 떠날 채비를 두르고 한 것이 6월절이라는 어떤 기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실제로 지금 도망쳐야 되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이켜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첫 번째 6월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6월절 다음 날 1월 14일이 6월절이었고 1월 15일에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정말 가장 커다란 아이러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는 울부짖고 있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웃고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으로 히브리인들을 구출하여 데리고 나오시자 그 기쁨과 노래와 찬송과 감사는 히브리인의 것이 되었고 같은 날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리고 처음 난 가축들을 이렇게 묻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굉장한 대비를 보여주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때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 벌준 신들이라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들은 아니지만 일단 사람들이 다 신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야 너네 진짜 불쌍하다. 히브리인 너네 진짜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결국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야 이집트야, 너네가 지금 고대 시대에 가장 존재하는 모든 문명 중에 뛰어나고 이 주변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요하고 풍요로운데 그러면서도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온갖 엉뚱한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으니 너희들 좀 알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집트의 신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 10가지 재앙 같은 경우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다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에 대해서도 나일강의 신을 섬겼었고 개구리의 신도 있었고 메뚜기의 신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격파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굽 땅 지역만 까맣고 히브리인들 지역에는 여전히 빛이 있고 이렇게 철저하게 지역까지 구분하셔서 그 벌을 내리시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당신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고 얼마나 히브리인들을 해할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방 백성들, 이집트인들은 그걸 보면서 저들이 믿는 신 도대체 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문명을 세워 올렸는데 우리의 신보다 저들의 신이 세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5절부터 37절까지 쭉 이제 진을 쳤던 곳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길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요, 단순하게 그냥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겼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름도 사실 기억하기 힘든, 그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도도 저도 이제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사실 모든 지역이 다 지금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론은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움직였었나 보다 라고 싶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추어 본다면 사실 그냥 읽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이 사실은 광야길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그 시작이 라암셋을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것과 같이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크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중간에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좀 세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는 항상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제 그때를 시작으로 하여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어지는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지속적으로 평탄하여지거나 또는 디폴트가, 다시 말해서 디폴트라는 표현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기본값이, 그죠? 기본값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원래 그런 것이 푸른 초장과 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대를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알려준 적은 없지만 처음에 시작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 인생과는 다를 것이다. 이전에 난 너무 헤맸었고 목적도 없었고 동기도 불투명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붙들면, 그리고 기도도 안 했었는데 이젠 기도도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형통하게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 몇 번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있어도 뭐 늑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값은 풀밭에서 물도 먹고 꼴도 먹고 좀 편안한 가운데 있다가 간혹 오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을 좀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한참 많이 지나면 그걸 다 애드업 해보면 사실 초장보다는 광야에 좀 더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값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은 지천에 풀이 널려 있고 언제 어디서나 물을 마실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간혹 오는 어려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인생관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대를 잘못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은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우리가 그냥 육신의 편안함과 그냥 우리가 육신의 행복함과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 너네가 애굽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만 잘 섬기면 앞으로 내가 다 잘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너의 꿈을 펼쳐.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갑자기 데리고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약속의 땅인 거죠. 그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게 하시고, 홍해를 이제 철벽으로 쳐가지고, 절대로 이집트가 못 넘어오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건너가자마자 발견한 것은 광야였고, 그리고 좀 짧은 시간 헤매다가 약속의 땅 코앞까지 갔지만 결국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편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형통함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하여 이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이 좋은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진행시켜 나가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면, 사실 저희는 몸은 편하였을 수 있을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완전히 세대가 바뀌어서 2세대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약간 불만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친히 데리고 나오신 그 백성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하십니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첫 세대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로 인도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2세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평안함이고 형통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 대부분의 인생을 그 광야길로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도 저희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불만으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 좀 인생을 괜찮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형통함과 평안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사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방금 했던 묵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불평들과 그리고 불만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순간들은 다 어떤 순간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진노하심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화내고 있으면, 야, 니네들 뭐 지금 목마르다고,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는데 이렇게 불만을 품느냐. 고기를 먹고 싶다고 소리 지르면 크게 진노하시면서 사람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너희들 지금 이제까지 내가 보호해 왔는데 아직도 애굽 타령이냐 라고 하면서 큰 벌을 내리셨지만 결국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오늘 아까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바위를 치셔서라도 물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관을 상당히 많이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신령한 삶, 소위 말하는 신령한 삶,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뭔가 굉장히 삶 가운데에서 특별한 어떤 분위기와 경험들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또는 이 땅 가운데서는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경험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더 거룩하여져 가기 위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보다, 놀라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은 놀라라고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신비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랑 숨바꼭질 하신 것도 아니고, 빼꼼 내밀어서, 그죠? 아이한테 피카부 하는 듯이 나 여기 있다 까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번 확 드러내시고 또 들어가고, 한번 확 드러내시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이유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들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가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래 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진짜 이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진쳤고 어디에 진쳤고 어디에 진쳤고 그러는데 이제 이사했던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다 이민을 해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와 충격과 그리고 힘든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곳으로 정착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을 하셔서 실제로 정말로 저와 저희 가정을 많이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각 스테이지마다 정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정말 그러셨던 거죠. 이 모든 곳에서 진을 칠 때마다 그들은 불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고 불기둥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장막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장막을 다시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다시 셋업을 해서 매일마다 드려야 하는 상번제를 어떻게든 드리려고 애쓰는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 모든 주기들을 거쳐서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각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일상은 결국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결국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건 본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고 다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같이 있을게, 어디 안 가,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언제나 올 수 있도록 내가 제사법도 허락하고 다양한 법들을 허락해서 언제든지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오려무나 우리 함께 사랑의 연합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일상인데 결국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일상 싫어요. 광야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드러나셨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 나갈 때에 사실 매 순간순간 그리고 어디에 진을 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스테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처음에는 자녀들 따라서 자녀 없을 때 스테이지가 있고 자녀 생겼을 때 스테이지가 있고 자녀 생긴 이후에는 자녀들의 타임라인 따라서 내 인생이 막 바뀌다가 이제 자녀들이 졸업하고 직장 찾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스테이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각 스테이지에 대해서요 항상 새롭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굉장히 길고 짧고를 횟수를 헤아리지만 결국 내 앞에 놓인 인생 앞으로 지속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은 결국은 광야길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좀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원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 헛되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거기에서 현재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이 인생길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주를 바랄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은요.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장과 같고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라고 인정하고 줄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현재 라이프 스테이지와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